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유치부를 담당하는 가근이 전도사입니다. 우리 유치부는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언제든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셔도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의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스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로 향한 바울의 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사명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바울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들은 3개월간 그곳에서 겨울을 지낸 후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어 12절과 13절에도 수라구사라는 곳과 레기온 또 보디올에서 이레를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끌려가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곳저곳 머무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복음이 바울을 통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앞에서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한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두려움을 주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로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주의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붙든다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로마 한복판에 베드로 성당과 바울 성당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복음 전도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면 그 성당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뿌린 작은 씨앗이 로마 중심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가정에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도전을 받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올바른 신앙관이 세워지도록 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순수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배에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믿음이 자라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해야 합니다. 훗날 때가 되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바울이 되어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은 참으로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로마에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 가장 오래된 도로 중에 하나였으며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열광하며 환호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으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의를 하시다가 나 자신이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면요, 즉시 세상적인 시각을 버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위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게 된 바울이요, 로마에 들어갑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그 높은 사람, 유대 사람의 대표되는 장로들을 정하여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워낙 큰 도시이므로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꼭 유대인 회당을 방문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나를 비방하거나 미워하면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상처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도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기 동족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잘 챙기고 잘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의 일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작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배우는 교육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하는 일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통해 유스를 거쳐 그리고 대학을 진학합니다. 어디에서 자녀들의 신앙이 드러납니까? 대학을 가고 난 뒤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누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돌아보면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잡을 가지면 아이를 잘 키운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양육하고 있는가입니다.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해도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박해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의 의미는요, 로마 사람들이 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하니 마지못해서 로마에 상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여기에 오게 된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을 매인 바 되었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포기하지 않고 가졌던 소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가 오셨을 때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세속적 욕망에 어두워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를 전하길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속적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도록 기도하며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과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소식도 소문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바울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개혁은 비록 도중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마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처럼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으로 여긴 바울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며 바르게 양육하고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어떤 핍박과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신앙적인 환경 가운데 잘 자라도록 그리고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먼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사랑으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교회 부서에 저희 부서에 교사로 또 발렌티어로 섬기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섬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세상을 품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교사로 발렌티로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김영수 지사님께서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위해, 그리고 보살피고 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주시길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 주셔서 치유 회복 주시길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